오늘 교회력으로 이제 교사주일로 지키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사들을 추앙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을,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추앙을 해야 하지요. 어제는 광주 5.18 기념식도 했습니다. 3.1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4.19 또 5.18을 이끌었던 분들도 추앙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추앙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손흥민 축구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참 멋있죠? 여러분,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흥정 씨도 원래는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마발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사투리인데요, 겉멋만 잔뜩 든 사람이라 이 말이죠. 보면은 배구를 하고 축구를 해도 막 폼만 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뛰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냥 농구도 별로 못하는데 막 확 막 그냥 골 결정력이 없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발은 빨라서 막 축구 선수는 버티기는 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골 결정력은 전혀 없었고 그야말로 천둥벌거숭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세의 나이에 선수 생활을 지금 마구 은퇴했는데요, 아킬레스 부상건 때문에 결국 은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손흥민 선수가 아빠 축구 좀 가르쳐줘, 그래서 축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인생의 축구를 반충하면서 완전히 너는 나처럼 축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과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지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혹독하게 그러면서 사랑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쳤어요. 지극한 사랑과 함께 철저하고 꼼꼼하게 축구를 가르쳤대요. 그는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겸손해라. 너에게 주어진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해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삶을 멀리 봐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참 훌륭한 아버지죠. 그때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교훈을 통해서, 그 교훈으로 인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지금도 자기 개발, 갓생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대요. 첫째는 뭐냐?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운동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독서하는 거래. 독서. 책을 사면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3번을 읽는데, 줄을 쳐가면서. 그 줄친 부분을 아들에게 주면서 너도 이 책을 읽어라. 세 번째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한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몸만 샤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샤워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인 나에게 항상 기본기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기의 코칭으로 손흥민 선수는 오늘날 탑 클래스, 월드 클래스가 된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스승은 아버지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축구가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이요, 가장 위대한 은사.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 기본기가 뭔 줄 아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갓생의 삶의 기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존해서는, 물론 경험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하느냐? 범사에 인정하라.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 범사에 인정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5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노력을 앞장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사들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스승이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낳았노라, 아비와 같은 스승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앵무새, 우리는 AI, 우리 남진 장로님을 AI로 만들어서 노래, 그래도 AI는 AI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느 아나운서를 AI로 만들어갖고 뉴스를 하니까 영 어설프더라고요. 여러분, AI가 인공지능은 발전은, 예술은 여러분 아직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남진 장로님을 모창하는 가수가 있어도 그거는 짝퉁입니다. 여러분, 짝퉁이요, 앵무새야, 허수아비란 말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부족한 정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앵무새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앞장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수고하리.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모습.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라고 해요. 근데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걸 뭐라고 하냐?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 행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불리우는 파나소닉의 회장의 마사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뭐냐?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평양만상의 홍득주도 이런 얘기를 했죠.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라고. 네. 지금도 많은 일본인 기업들 중에서 가장 닮고 싶어하는 경영인이 바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인 경영인 500명을 상대로 이상적인 경영인이 누구인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바로 파나소닉의 마쓰시다 고노스케였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1000명의 목회자, 1000명의 평신도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가장 닮고 싶느냐, 누구를 가장 따르고 싶고 누가 가장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냐 설문조사에 있는지 제가 1위가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근데 마쓰시다 고노스케는요 성공할 만한 세 가지가 없었어요. 첫째는 학력이 없었고, 둘째는 건강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느 기업이 옛날에 회장님은 당뇨가 걸려서 그 좋은 음식 하나도 못 먹고 맨날 오이, 그 다음에 보리밥 그러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참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고기도 먹고 여러분 막 맛있는 거 여러분 오렌지 주스도 쫙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세 번째는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합니까? 근데 이 모든 걸 다 딛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파나소닉이 무슨 회사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동시에 상품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별히 전기 전자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 제가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교훈이 뭔 줄 아세요? 첫째, 신자가 되라.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목자가 되라. 사람도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인간성이 못돼가지고 말이야 남의 못된 것이나 캐먹고 다니고 그냥 가짜뉴스나 퍼뜨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라고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만드는 회사요. 그러니까 소니라는 회사를 제치고 일본 최고의 전기 전자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건강도 없고 저 양반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러냐, 1%의 노력과 99%의 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의 운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성공은 운 덕분에, 실패는 나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운을 강조했어요. 운. 성공은 운 덕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물어봤대요. 회장님 어떻게 1%의 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상에 어떤 경영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노력한 사람 더 많습니다. 나보다 더 잠 못 자고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성공한 것은 99% 운 때문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세상에 어떤 CEO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구멍가게를 열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오셨습니까? 예. 아이고 꼬마야 잘 가라. 그리고 사탕 하나 더 주면서, 제가 가락동에서 개척을 할 때 한 교인이 나왔어요. 그분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대를 나온 사람이요. 서울 상대. 대기업도 근무해봤고요. 사업도 해보고 주식도 투자해봤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결국 우리 양계숙 전사님 친오빠가 하는 단골 해물탕 바로 옆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냈어요. 서울 상대 나오신 분이 구멍가게를 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소 목사님은 내가 보기에 운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운이 따르다니요? 그랬더니 우리 운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학력이 좋습니까? 인물이 반반합니까? 내 인물이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인물인데 키가 큽니까 말이죠.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목사님 개척이다. 그런데 세상에 목사님 150명이 모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전도지 가져와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한 줄 알았어요. 나 그분들 다 패싱하고 내가 소목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 아시다시피 성격이 까칠한 사람입니다. 까칠하시거든요. 아주 깐깐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모든 목사님들 다 패싱하고 내가 세대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목사님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목사님 복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어떻든 간에 소목사님 열심히 하셨지만 소목사님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목사님은 운이 따르고 하나님 은혜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종이 될 겁니다. 그분이 예언을 하셨어요. 서울대 상대 나오신 분이 목사님 큰 목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조하는 사자성어, 배장용 장로님 물어보겠어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장로님은 운수 대통입니다 그러더라고. 운수 대통이 아니라 세상 말로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운칠기삼,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군주론. 이 마키아벨리는 중세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이탈리아 여러 도시국가로 나눠질 때 피렌체에 있었습니다. 이 피렌체는요, 뭐 공화정이 맞느냐, 군주론이 맞느냐, 뭐 싸움하다가 군대를 안 길렀다가 프랑스가 침입하니까 그대로 그냥 피렌체를 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 신이 내린 군주가 나타나서 이탈리아를 통일하여 내 조국을 멋진 나라로 만들어 보리라. 그래서 쓴 책이 군주론입니다, 여러분. 이 군주론요, 우리나라의 모든 독재자들은 전부 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독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키워드가 포르투나, 둘째는 비르투고요, 세 번째는 네체시타입니다. 이 포르투나는 운을 말합니다. 포르투나에서 나오는 말이 영어로 포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 포천이 아니라 영어로 포천. 그래서 포천 텔러 하면 점령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평신도 몇 분들이 또 지방에 가서 그 간증하러 갔는데, 하여간 이번에 많이 그 전도하신 분들에게 하여간 하와이를 보내드릴까 싶어요. 하와이는 부고기도 있고 또 포천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진짜 하와이를 보내드릴까 싶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포르투나 운이에요. 운명이란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산한 얼굴에 아군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여기 보세요, 환한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얼굴은 그런데 환한, 운명은 강물과도 같아서 한 번 노하면 화를 덮치고 강가에 있는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게 그냥 폭풍을 일게 해가지고 말이죠. 운명이 환할 때는 배를 노를 저으면서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행운이, 아름다운 미소가 우리에게 다가온지 몰라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신을 손아귀에 넣으려면 신중하기보다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력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력. 이런 보세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결단력이, 절대로 양반, 신사, 아주 신중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못합니다. 혹시 총리는 할지 몰라도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도끼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력한 결단력. 예. 근데 세 번째 네체시타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체시타는 무슨 말이냐?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시대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 시대 정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정의구의 사인, 정의구현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를 이거 다 만들어낸 거예요. 시대 정신을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다 보면요. 이 지도자는 포르투나라는 좋은 기회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반 위에서 비루트,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간파하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눈을,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넷째 시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윤리와 국가 윤리를 지키고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키워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꼽느냐?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르투나, 운이라고.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캐더만이라는 교수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계량경제라는 이 언어를 만들어내고 계량경제를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바로 운칠기삼, 70%가 운이고 30%가 노력이라는 걸, 이 과학적으로도 운칠기삼을 증명해냈다 이 말입니다. 내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운을 얘기지만 운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운이란 어디로서부터 왔으며, 어떤 사람은 풍수는 말이요, 지관은 말이요, 몇 자리를 잘 써야 온다고 한다지만 그거 여러분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뭐 집터를 잘 잡아야 운이 온다고 말이요. 뭐 여러분, 운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운의 본질과 정체를 그냥 사이드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운의 궁극적인 본질과 기원을 말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수월에 내렸다가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저 궁핍한 자를 부귀한 자와 함께 하시는도다. 모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행운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 은혜. 오늘 이 주권적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적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와 은총과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토마스 찰머스라는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요. 은혜와 노력을 동시에 강조하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운칠기삼이라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최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노력은 이건 다 소용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잠언 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소산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소산. 요즘 이런 신앙이 다 이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첫 열매 딱 추수하면 교회로 가져갔다. 옛날에 여러분 직장 딱 해서 첫 월급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 별로. 근데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1등이냐 3등이냐,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 인터넷에 이런 글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2등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3등은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유가 있을 때 교회 나와, 에이 골프 먼저 치자.
그래서 골프장에서 여러분 그 교회를 뭐라고 그냥 푸른 초장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면서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3등이에요. 하나님 3등. 어려운 일 생길 때도 내 노력으로 다 해봐.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 거리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친구끼리 먹고 막 마시고 막 수다 다 떨고 또 전화로 얘기해 하고 말이.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허전할 때, 어려울 때, 죽어갈 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한 사람들, 배장로님 사업하시는데 어떠세요? 이익이 생기면 무엇부터 하려고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투자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투자부터. 근데 다 누구나 그래요. 투자부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안 해요. 우리 배장로님은 하나님께 많이 드렸지만 최장로님 투자부터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다 이익이 생기면은 하나님부터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뭐 사업하시는 분들 뜨끔뜨끔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그냥 심장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 꼴로 이 꼬라지로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 1등으로 모셔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3등이냐? 3등이면 좋네. 애완견만도 못해. 5등이야 하나님 하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아니면 7등입니까?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삭은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 대통령. 블레셋 사람들은 흉년이고 기근일 때 이삭은 우물을 파도 콸콸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불모지야. 우물 파도 우물이 안 나왔거든. 근데 조금 방향을 들어가지고 이쪽에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가지고 육축을 치고 농사를 막, 여러분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100배. 자,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때 100배는요, 보통 보내기 할 때 100배 수확 거두죠. 근데 이때는 불경기라니까. 이때는 완전히 황무지의 벌판에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양이 한 마리면 100마리요 100마리면 10,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니까요. 나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올해 100배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로 원수대통, 형통만통. 그럼 왜 그랬느냐 이거요. 이유는 딱 하나요. 이삭이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어. 1등으로. 자, 창세기 26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우리 박승현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 읽는지 몰라요. 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에다 동그라미에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뭐요? 장막을 쳤더니, 그 다음에 뭐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1순위가 뭐요? 제단입니다. 2순위가 뭡니까? 자기 가정이었습니다. 3순위가 뭐였습니까? 우물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형통만통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보정하여 주십니다.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방천지가 가뭄이고 사방천지가 다 기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우리 여러분 처음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거, 잠언 3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첫 열매 드리면 손해볼 거 아니요? 진짜 자동차 사는데 보태고 말이야 뭐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쳐나리라. 와, 이 새 포도주란 말을 또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예상외의 축복을, 예상외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 즙틀처럼 그냥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3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근데 여기서 솔로몬은 또 한 가지 딱 주의사항을 그냥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 첫 월급 드리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 맞아요, 원리적으로.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잠언 3장 3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 불변의 사랑을 주시는 것도 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드리는 것도 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헤세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하고 그냥 우울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이 주 예수님을 찬양하자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주 예수님을 섬기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편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진리란 말이 있는데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신실, 성실, 확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성실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날 수가 없는 거요. 자, 잠언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하고 마음을 샤워시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메디테이션,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잠언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 우리 모두 다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암 환자들 오면은 기도해 주는데 뭐 대부분 다 살죠. 다 항암제 맞고 다 대부분 다 살죠. 근데 어쩌다가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 아유, 저 암을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암 걸려야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암 안 걸립니다. 또 걸려도요 그냥 기분 좋게 싹 나서요. 기분 좋게 가발 몇 달 쓰고 또 딱 머리 설라고 딱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고 막 감사한금하고 눈물 쭉쭉 흘리고. 우리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우리는 암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총, 헨이 임하는 거요. 나무 믹소 했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총.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자에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도 받지만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입어요. 어디 가도 귀중히 여김받아. 어디 가도. 예. 얼마나 신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딱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최우선순위. 오늘 3등에서 교체로 합시다. 1등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비행기로 모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저기 3등석에 저 화장실에 부 하는 냄새 나는 곳에 모시는 게 아니라 1등석에 퍼스트 클래스로 1등석으로 다 모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포도주들과 곡식과 창고가 그냥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평생에 가장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우리 정권사님이죠. 정권사님,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순교, 오직 나도 여러분 진짜 어제 5.18 기념식을 했는데 5.18 때 내가 금남로를 성령책을 들고 그렇게 그냥 무장 군인들이 와서 진을 치고 난 여러분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난 한 번도 수요 예배까지 빠져본 적이 없어요. 누가 총을 쏴줘야 돼. 나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살아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거기 시장님과 통화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목회하고 있다고 내가. 근데 이제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 정권사님, 제 장모님이 이제 그런다고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 박종산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 용돈을 주시는 건 기본이고 하여튼 사모님께서 소고기, 건더기 이런 거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안에다. 근데 제 사모님한테 좀 미움을 받아가지고 야단을 맞았어요. 이 고기를 목사님이 자기 아드님의 국그릇에 있는 것까지 다 주니까 이제 좀 눈총을 받는데 그 트집을 딱 제가 잡힌 게 있어요. 뭐냐면 밥을 먹으면서 다리를 떨었거든. 다리를 떨었어. 그때 왜 좀 경조증이 좀 있었나 봐. 좀 약간 막 그리고 먹을 때도 막 주여 감사. 맛있다. 어이 서전도사, 앞으로 목회하려면 다리 떨면 안 된다네 이 사람아. 그리고 밥을 그렇게 희죽거리고 먹으면 되나 복 없이. 그래도 나는 복만 받더라고. 근데 박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았어? 여보 그런 소리 마세요. 나이 들고 철들면 다리 떨라고 해도 다리 안 떨어요. 여러분 나 다리 안 떱니다 지금. 60 넘어서 다리 떠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남진 장로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다리 떨어야 되는 거죠. 한복 입고 안 어울린대 사실 이게. 그러면서 그때 강사가 너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야, 나이 먹고 너 나중에 교회 커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셔라. 오늘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셔라. 예. 너 나중에 다리도 안 떨고 다 얌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리 안 들잖아요. 밥도 잠잠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셔서 이 사람 저 사람 설득하셔서 생활비를 매달 보내주셨어요. 거기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접시 닦고 또 그 재봉일 해가지고 모았던 700불을 한 거. 야 그때 700불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광주에 가면 광주신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유망한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도와주면 그 학생은 앞으로 큰 교회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꼬드겨가지고 저한테 막 그때 그 가장 많이 도와줬던 신정숙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내가 여러분 다 그분들 돌아가시 전에 제가 다 찾아뵙고 다 넙죽 인사하고 오늘 소목사기 있기까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총회장이 되었어요. 우리 정기호 목사님 같은 거는 워낙 걸출하셔서 훈장 드릴 수 있는데 이분은 좀 일찍 미국에 가셔서 초야에 묻힌 분이나 다름이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총회 절차를 다 밟아서 또 훈장위원회 그 수여하는 위원회에 제가 잘 이야기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분에게 교육 훈장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던지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문화일보에서 스승에 대해서 좀 글 좀 써주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2편을 연속 써가지고 우리 박종산 목사님을 지난번에 동아일보에다 썼고 하여간 이번에는 문화일보에 썼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 정의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교 목사님, 또 교회 신학을 공부했던 우리 서천원 박사님, 또 어떻게 우리 개신원의 교수도 아니셨는데 아세아연합 신학교 계시면서 구약개론과 구약신학을 정교란 박사님에게 다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내가 다 그냥 신학이 아주 탄탄해요. 탄탄해.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목사님은 복이 많아서 그런 스승을 만났지만 우리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왜 비웃으시나? 여러분, 저 진짜 참종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가 아니라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영원한 완전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교사로 여기는 사람은,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1등으로 안 모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3등석에 모십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1등으로 인정하고 1등석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주권적 은혜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나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갓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래오래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운의 축복, 우리 남녀 장로님 100세까지 다리 떠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고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 다 주의 것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그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과연 1등석에 모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3등, 5등, 7등으로 모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적 은혜가 우리에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